대학교나 이런 어떤 학회나 또는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떤 심포지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강연회나 어떤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심포지엄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학술 토론 회의 막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뭐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환경 문제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관련한 심포지엄, 환경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학술 토론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표현은 원래 그 기원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자신의 책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심포지엄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까지 심포지엄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우리말로 번역된 책의 제목은 향연이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향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면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주인공이 나오고 그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제를 놓고 특별히 사랑의 신 에로스, 사랑의 신 에로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또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도 신이다, 신.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신이 주관한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신 에로스라는 이 신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토론을 해요. 그 토론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 심포지엄, 향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열띤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무슨 학술 토론 대회다 그러면 심포지엄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어를 안다고 한다면 듣자마자 그건 바로 이거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심포지엄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심포지엄이라는 말 속에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심포지엄이라는 원래의 뜻은 함께, 심이라는 뜻이 있고 포지엄이라는 말에서 무엇이 유래됐냐면은 어디에서 유래된 표현이냐면 심포지엄, 함께 술을 마시다 라는 뜻이 이 심포지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저자가 책을 썼는데 이 심포지엄의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심포지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돼요, 술을. 그러니까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심포지엄이에요. 오늘날에는 요즘 학술 대회에 나가면은 술 마시고 이러진 않죠. 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 향연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향연이라고. 심포지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향연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술. 그래서 이 술의 힘이 필요해서 이 심포지엄에는 반드시 술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디오니소스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디오니소스가. 이 심포지엄을 할 때는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의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으로 바뀌죠. 바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주 마시는 바카스라는 이름, 술의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술의 신의 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황홀함을 느끼면서 이 심포지움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심포지움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를 한 잔씩 하면서, 술을 한 잔씩 하면서 향연을 베풀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술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지식을 나누고 자기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심포지엄, 향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향연의 모습과 빗대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대조적으로 이러한 세상의 어떤 향연이 아니라 세상의 향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술이 한 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에, 오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잔치에,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는 술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했는데 오늘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오늘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세상의 향연에는 반드시 마시는 포도주가 필요했고 술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도는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향동교회 와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오고 나서 지금 2년의 시간이 거의 지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26장을 거의 다 읽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님의 성령님. 사도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라? 성령님의 성령님. 바울이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어가지고 바울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성령님께 바울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바울로 하여금 독을 이기게도 하고 풍랑을 이기게도 하고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견뎌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감옥에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누가 행하게 하셨느냐?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느냐?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비밀, 오늘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힘의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권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 그냥 구원받게 하신 그 정도의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비밀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충만함.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잠자는 것과 죽어있는 건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냥 나는 살았어. 살아있죠? 숨 쉬는지 가끔 코에다 손을 대봐야 돼. 이 정도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끔 코에다 손을 대봐야 돼. 살아계신 거 맞죠? 살아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 살아는 있어. 그런데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움직이지 못해요. 왜? 깨어있지 못하니까.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넘치도록 충만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버리고 잠재워버리는 충만함으로 나오시고 역사하실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 성령 충만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내가 부인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회개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하셔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라고 말을 합니까?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까?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놀라운 여정은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의지로 천국 한번 가보겠다고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근데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감동 없이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왜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디로 초청을 받냐면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초청을 받아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에 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기에는 좀 어려워. 예수님도 믿지만 뭣도 믿어요? 내 손에 든 것, 내 호주머니에 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누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똑똑해서 잘나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내 삶을 완전히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요. 그래야 오늘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바울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무슨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놨어요.
화답하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화답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말한다.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향연이 펼쳐진 자리에, 여러분 술자리가 펼쳐진 자리에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사람들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이야기, 또 내가 서운한 이야기, 또 어떤 이들은 내 신세 한탄, 내가 똑똑한 이야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또 내가 사랑하는 이야기, 내 속마음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돼요. 무엇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냐면 시와 노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술 취한 사람들처럼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시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TV를 가끔 보면은 돈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이렇게 해야 돈을 전략하고, 이렇게 해야 아끼고, 이렇게 해야 돈을 모읍니다. 돈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무슨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까? 돈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요.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왜 대화가 안 될까? 저도 저희 딸이 이제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내년이면 티네이저가 될 거예요. 13살이 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낯설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네. 슬슬 대화가 안 되려고 해요. 네. 왜 대화가 안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좋아하는 주제가 달라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좋아하는 게 같으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대화가 너무 잘 될 거예요. 부모님들은 뭘 좋아하죠? 뭘 좋아해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사랑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든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좋아하는 게 같아집니다. 사랑하는 게 같아져요. 그래서 대화하는 게 같아집니다. 팬클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뭐 팬클럽에 가입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혹시 팬클럽 가입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영이 가입했어요? 무슨 팬클럽에 가입했어요? 사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팬클럽에 가입하면은 팬클럽에 가입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지? 팬클럽 사람들하고는 내가 좋아하는 그렇지? 그 뭐 아이돌 가수든지 누구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팬클럽에 대해서. 여러분 팬클럽에 가입해서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그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즐거워.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돌이나 가수를 이야기하면서 좋아해요. 뭐 거창하게 화답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대화하는 주제는 전부 그런 아이돌이나 가수에 대한 우리가 그 가입한 그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학창시절에 홍콩 영화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 학창시절에 무슨 홍콩 영화가 유명했냐면 그때 막 주윤발 막 총 쏘고 막 이랬던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모님한테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몰래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했습니다. 친구랑. 혼자 보진 않고 친구랑 봤어요. 그러면 친구랑 이제 그 영화 보고 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인공 이러지 않았냐? 영화를 곱씹으면서 막 또 이야기하면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영화 잡지가 나오면 그 영화 잡지를 보고 그 영화 잡지에 나와 있는 그 영화에 대한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뭐 찢어가고 스크랩도 해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재밌어요. 재밌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일 만나면 또 내일 만나서 무슨 얘기예요? 어제 본 그 영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양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굉장히 강타했던 책이 있어요. 제자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읽었는지 몰라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팬은 막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팬이 되지 말고 적어도 제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읽어본 결과 결론이 뭐냐면 이 책 너무 나갔다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팬도 아니에요. 팬도. 제자는커녕 팬도 아니에요. 팬도. 적어도 팬이면 어떻게 반응하냐, 막 열광하고 좋아라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어. 적어도 팬클럽 회원도 찾아보기가 힘들어. 교회의 모습, 성도, 제자들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 사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부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가 있어야죠.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있어야죠. 적어도. 여러분, 어떻게 1년 12달 단 한 번도 함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만나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의 충만함을 나누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팬클럽에 가입했는데 그 팬클럽 모임에 가가지고 다른 가수 맨 이야기한다, 다른 아이돌 이야기한다, 그러면 왕따 당할 거예요. 왕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행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우심을 노래하는 노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있는 영의 노래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슬픈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579장을 찬송으로 인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찬송가 579장이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네,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 네. 나는 왜 이게 찬송가에 들어간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찬송을 불러요. 야, 찬송가에 왜 어머니를 높이는 이게 무슨 찬송가지? 항상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읊조리고 있어요. 그 찬송가를. 그런데 왜 그 찬송가가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사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는 단순히 어머니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니까 어머니를 높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죠. 이게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죠. 기쁜 일 있을 때,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딸이 뭐 조금 잘하면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주변 사람한테 자랑 못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영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차고 넘쳐야죠.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 미어 터져야죠.
아픔이 있으면 더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령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찬송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향연이 펼쳐지고 여러분 술자리가 열리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항상 뭐가 나와요? 노래가 한 자락 나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신나게 사랑 노래를 부르든지, 군인들은 모이면 군가를 부르든지, 무슨 노래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해서 고래고래 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향한 내 심장이 노래하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다 노래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읊조리다가 우리는 주님 만날 거예요. 그 노래를 읊조리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노래가 읊조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아깝고 뭘 움켜쥐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노래를 읊조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음정박자 다 틀려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새벽마다 엎드려서 찬송하는 그 찬양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는 노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찬양들이 너무 좋아요. 조용히 나지막히 내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들. 그래서 복음송 가수들도 가사를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대중적인 찬양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그런 와닿는 찬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연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괜히 못 부르는 찬양인데 자주 찬양을 부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읊조려지는 찬양이 여러분 들려질 때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신대원 다니면서 굉장히 자주 들었던 찬양이 굉장히 제가 무의식 중에 자주 읊조려지는 찬양인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내 삶에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못 불러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읊조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가지고 한숨만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입술에 뭐가 나오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입술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입술이 아니에요.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어 있거든요. 원망은 원망을 낳아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잔치 가운데서 추방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평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추방시킵니다. 원망하는 입술을 추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충격적인 바울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울이 거의 사도행전 26장에 다다르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왕과 총독 앞에 끌려왔어요. 여러 귀인들 앞에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를 마치면서 자기 변명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딱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미쳤구나. 막 사람들이 다 막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는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라기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말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목사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 하나님 저 사람들이 가지는 거 나도 좀 갖게 해주세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감사가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 살아서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얻었으니 하나님 저 사람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감사해야 되는데 아유 감사해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어떤 찬양을 합니까? 찬송가 143장 우리 어르신들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잔치에 그리스도의 향연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이 잔치에 맨정신으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술 마시는 자리에 밤새워 있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성령에 취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취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학교나 이런 어떤 학회나 또는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떤 심포지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강연회나 어떤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심포지엄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학술 토론 회의 막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환경 문제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관련한 심포지엄, 환경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학술 토론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표현은 원래 그 기원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자신의 책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심포지엄이라는